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제 노예별로 앉아 있는데, 노예에서 사실상 좋은 사람은 좋지만 껄끄러운 사람도 왔을 거예요. 그 사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읍시다,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목회자, 신학자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성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석 총회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더 부흥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목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개회 예배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총회의 이번 회기 주제인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백석의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르게 이해하고 백석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석이라는 의미를 하나만 지대로 깨닫고 간다고 하면 예수 잘 믿어서 나와도 들어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대자손만대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백석 종회와 백석 학원의 신학적 정체성은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야 신비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석노예 학자들 지금 100여 명이 와 있는데 백석노예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과 역사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백석노예가 적어. 백석노예 신학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우리 총회, 우리 민족이 살아납니다. 학자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를 어둡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믿지 않는 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둡고 기독교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노예 학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다시 손에 쥐어줄까요? 학자 여러분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습니다. 영이 생명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죽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믿습니까? 학자들이 그것을 믿어야 학생들에게 생동감을 주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거나 판단할 수도 없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교회가 교황의 권위와 전통을 성경 위에 두는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맞서서 오대솔라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16세기 중세 교회에서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교황이 있었고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돈이 있었어요. 그것을 개혁한 것이 바로 오대솔라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믿음만이, 오직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다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뭡니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은 오직 성경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라고 믿어야 고백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잘못했으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신학자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임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고자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이 돌아가야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나를 위하여 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믿습니까? 신학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왜 한국 교회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는 우리들이 어째 물고 뜯습니까? 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남한테 십자가만 지라고 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안 맞으면 다 흩어버리고 뭉개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우리들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지 아니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물거품같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의 주의 종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3분의 1만 하나님께 부름받고 3분의 2는 부름을 안 받은 것 같아. 아멘은 그대로 실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않고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믿음만으로서의 구원을 준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좌우로 치우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여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배경이나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흔적의 인격을 묻어나가는 그런 신학자,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구원의 방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는 용서와 화해의 복음입니다. 구원을 위한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여기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도 거저 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일하면서 조건과 이유가 있는 사람은 기름 분 종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일을 해야 됩니다.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모든 암초가 있어도, 나에게 모든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봐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은혜만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신학자 여러분, 주를 위해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며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만큼 십자가를 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했습니까? 그나마 우리 백석하고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방백골에서 안속골,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이 손길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나도 생각지 못하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물 붓듯이 총회 목사님들과 우리 교직원 모든 직원들이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을 주셨고, 명예가 부족했을 때 인재를 보내줬고,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도 참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인내력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회자가 됩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잘 알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세상을 바꾸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천하지 아니하면 변화를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다툴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의견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고 하면은 손을 놓을 줄 아는 게 믿음을 가진 자야. 그게 목회자야. 그게 신학자야. 그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요. 그 속에 살았으나 죽은 거라 이거요.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노상 이유가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를 포함해서 무슨 일에다 보면 내 생각, 내 뜻이 안 맞으면은 슥 져서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도 지 자신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엎어버리는 것, 그것은 십자가로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 십자가의 보혈로 묻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개혁주의보다 더 좋은 신학이 없습니다. 신학,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말씀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믿음 없이는 천국에 못 간다. 우리가 거저 줬으니,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니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으니,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 자신들, 우리들은 이것이 이번 부흥회에 갈아엎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명예의 욕심이 있으면 명예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욕심이 있으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성에 얽매이는 있는 자 있으면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의 종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두워지고 기독교가 어두워지는 이 시점에 백석이라고 하는 이름, 백석 예수 그리스도란 이 흰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만 실천하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이 개혁주의를 실천하자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나를 지배해야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게 제가 제창한 겁니다. 사랑하는 신학도 목회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개혁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실상의 믿음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다투다가도 끝장봐.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으면 다투다가도 손을 놓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자야. 신학자들도 논쟁을 하다가도 그 논쟁에, 학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칼빈, 루터, 아브라함 가이포, 찡잉글이
모든 개혁자들이 말한 그 속에 좋은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로 논쟁하고 투쟁에다가 파가 갈라지고 총회가 나눠지고, 이것이 오늘날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려 우리 민족을, 교회를 세워놨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 논쟁으로 인하여 많은 싸움 속에 또 학생들에게 영혼도를 메마르게 했어요. 학문으로만이 정리시켜 줬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의 말씀의 인격을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니까 기독교가 어두워지고 신학교가 나를 포함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500~600명 떨어지던 우리 백석학원도 이제 채우기 바빠. 대형교회 장작 교단이라는 사람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이 돼. 문 닫아요, 문 닫아. 왜 그러냐? 학교 가서 말씀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역사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의 책으로 알고 있는 신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내가 15년 전부터 금식 시키면서 교수를 뽑아요. 이번에도 왔는데 금식시키고 2차에 면접 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모집했어. 왜 그러냐면 굶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을 만남이 있는 거예요. 만남 속에서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접붙임에 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죄 외면하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고백이 문자적으로 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열흘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면 뭐해?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면 뭐했느냐고.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조건 없는 희생과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연마될 때에는 기도 없이는 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자들 책을 되돌아보셔 이게 있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목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목회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목회합니다.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운동은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운동이다. 이게 무슨 신학이 또 따로 나왔냐 하는 게 따로 나온 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해야만이 신앙운동도 성경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 회복운동.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고백하는 운동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한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신학 회복 운동입니다. 신학자들이 책을 보고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만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절대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생명이 묻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 용서 운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됨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 용서할 수 없는 것 용서하라고 그랬죠.
덮을 수 없는 거 덮으라고 그러죠. 나무 약점을 덮으라고 하고 모든 걸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딴 거 다 잊어먹지 말고 장 목사, 너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하니? 예. 그러면 남을 용서해라. 성경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예수께서 말씀하기에 죄의 사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남을 용서해라 이런 거예요. 네가 먼저 남을 용서하고 나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명 운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회복이 될 수가 있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 생명 운동이라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영이, 내 가슴의 영이 살아 움직여야 육도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 영이, 사랑하는 목사님들, 영이 여기서 떠나면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영적 생명을 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설교집 보고 모든 사전을 보고 설교 아무리 해봐요 모르는 거 깨우쳐 주지만 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어요. 강대상에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먼저 눈물과 회개와 용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점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통과가 됐을 때에 말씀이 육신화되어 그것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가슴을 울려주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운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학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육적인 혈육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는 육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영혼도 지옥 간다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신학자가 있으니 그 사람의 밑에서 배우면 목사님들도 그럴 거 아니야. 천국도 지옥도 구분 못하고 그 확신 없는 신학자들, 그 확신이 없는 목회자들 아무리 해봐요 이 썩을 육체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고 신학자 하는 거고 이 신학교 운영하는 거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참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읽다고 그랬어. 슬피 울며, 그날에 가선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신학자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의 뜻, 자기 생각에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실현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이 영역에 있어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해서 하나님의 앞고 나의 첫부침이 있을 때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야. 절대로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셈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올 때에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거야.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돈이 없고 억눌리고 아무리 병들었을지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국을 말할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주의 종인 것입니다. 나눔운동,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나눠주고 섬기는 운동이 바로 나눔운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목사님들 너무 잘 알았으니까 내가 거저 줬으니 너희도 거저 줘라. 나는 농부의 아들이요, 형제들이 다 털어서 냈지만은 남한테 손 벌리고 구걸해 본 적 없어. 왜? 나는 스승을 잘만 냈어. 우리 하나님은 돈도 많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명예도 갖고 권세도 갖고 있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라. 비굴하게 유치하게 살지 마라. 얼마나 신학자가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런 얘기 한 거 있어요? 찡그리가 그런 얘기 한 거 있어요? 켈빈 선생이 그런 게 있어요? 루터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림 바 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거저 줬으니 거저 주는 경건의 연습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운동을 가능케 하심을 고백하며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운동입니다. 개혁된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신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시 교회는 성령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는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세면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학자는 학문을 의지하고 목회자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싫어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학볼, 내가 갖고 있는 그 신학에는 학문성을, 그것을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들 많다고 교회 크게 줬다고 그걸 지배받고 그걸 의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울수록 겸손해야 되고 많은 성도들 영권을 가져서 교회를 거느릴 수 있는 그만큼 영권을 가졌으면 겸손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됐는데 우상이 된 줄 모르고 삶을 산다고 하면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쑥물을 먹인다 이거요. 또 신학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학문을 의지하고 학문에 우상된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고 교수의 습관을 받아서 그것을 교회 가서 하다 보니 목회를 할 수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으니 말은 할 줄 알고 설교는 할 줄 알지만은 그러나 목회를 못하는 이 한국교회의 이 현실이 오늘 내일이 아니라 과거에 유럽과 미국도 신학이 번창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번창했던 것이 몰락됐다 이거예요. 한국에도 38년 전에 MDB가 왔어요. 그 이전에는 다 무인가 나왔어요. 선배들이 다 성경만 갖고 기도원에 가서 무릎 꿇고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책임질에서 여기서 본문 찾고 대지 찾고 여기서 말씀을 책임질에서 선포했을 때 성도들이 회개가 있었고 성령운동이 있었어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발전한 것은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 노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어두워지고 물질의 시험에 들고 이성의 시험에 들고 명예의 시험에 드느냐 하면은 신학자들이 학문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거기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아. 목회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신학교 문이 다 닫아지는 거요. 나를 포함해서 신학교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신학자를 뽑을 때 신학의 학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확실히 있는 자면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학문으로 갇혀 있지? 예수 성령 충만하지? 그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왜 목회를 못했느냐 이거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천막부터 방에서부터 목회가 시작됐어요. 빌딩에서 얻어가지고 한 거 요새지요. 옛날 초창기 때 내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다 방에서 개척한 어른들이야. 대형교회 얻은 것도 다 마찬가지야. 돈 갖고 시작한 줄 알아요? 아니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 모인 목회자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목회합시다. 죽어가는 영혼들, 어두워가는 기독교, 백석총회 백석학원이 되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할 것입니다. 내 거를 버리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배설물처럼 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내 자신을 포함하여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를 어둡게 해. 예레미야서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도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이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인간의 습성과 인간의 인위정거로 사탄 마귀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양심에 가진 일을 했어도,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조차도 붉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이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얘기한 거요? 아니에요. 우리를 이때를 두고 말씀하신 거야. 받아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창피하면서도 창피한 줄 모르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엎드려지나 우리가 넘어지나 하나님이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의 삼일째 하나님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붙들어 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일 때는 부끄러운 일을 할래야 할 수도 없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누구 남 탓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머리로 군림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심이 마비됐다 이거예요. 계시록 2장 17절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귀 있는 자는, 이것이 계시록뿐만 많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모인 신학자들 100여 명 전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 감추었던 만나, 먹지 못할 때, 헐벗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대. 내가 의복이 없느냐, 네가 돈이 없느냐, 야,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 이기는 자, 뭘 이기는 거요? 세상의 모든 권력에 굽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과 이성의 명예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승리한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텐데 그 흰돌 위에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것은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도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라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긴 이름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 없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다 깨어서 듣는, 세면 음성을 듣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해서 생명력이 있는 백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석을 가지고, 이 흰돌을 가지고 목회하고 또 신학자들은 신학생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살리고 우리 민족이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회를 아버지여 첫날이 오니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사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대연자로서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